누가복음 11장 24절 말씀부터 28절까지 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의 벤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할수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지혜로 세상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보는 눈이 열려지면 육신의 눈으로가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는 세계가 보여져야지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존재를 얘기하지요. 첫째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없어요? 하나님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라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여.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영적인 감각이 열려지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동시에 또 성경에서는 영적인 존재, 마귀, 사탄, 마귀, 귀신들, 꼭 이것들도 하나님 따라서 해요. 세 가지, 사탄, 마귀, 귀신들. 이것들이 역사를 하는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은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있는데 안 보이니까 모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이야기도 있고 사탄, 마귀, 귀신에 대한 역사를 분명히 보여줘요.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는 그들의 역사에 눈을 뜨고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질 때에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영혼, 사람의 영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렇지만 우리 영혼인 떠나가는 순간 사람은 시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는 육신의 내가 있고 영혼의 내가 있는데 육신의 내가 본질이 아니고 영혼의 내가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자들은 영혼의 본질을 가지고 생각할 줄 알고 살아갈 줄 아는 것이 지혜자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라 하냐, 숨 끊어지면 죽는 거다 그래. 숨 끊어지면 뭐야? 몸이 숨을 쉬다가 숨이 끊어지면 죽는 거다.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 그러니까 먹고 사는 데만 집중시지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 걸 전혀 모른단 말이야. 이렇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에 의하여 사는 우리들은 또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의 역사가 어떤가를 알아야 이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권투 선수가 아주 힘이 엄청 헤비급이야. 근데 이제 또 한 선수는
아주 굉장히 약한 라이트급이야. 근데 헤비급 선수에게 눈을 가려놓고 그 약한 라이트급 선수하고 시합을 시켜봐. 그럼 누가 이길까? 눈 보이는 라이트가 이기지.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귀신이란 존재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은 정말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도 고난을 받고 고난 당하면서도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은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를 알아야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헤롯에 의하여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동방박사들이 딴 길로 가니까 이제 속은 줄 알고 베들레헴의 2살짜리 아래 남자아이들은 다 죽였어. 왜? 메시아의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오는 자가 거기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다 죽였어. 그게 뭐냐? 헤롯을 통한 사탄이 이 땅의 구원자인 메시아 오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공생애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렇게 돼 있어. 마귀가 예수님 시험했는데 예수님이 마귀 시험을 이기니까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갔다 그랬어. 그건 뭐예요? 떠나갔다 또 예수님을 계속 공격하고 시험을 하는데, 이 예수님이 구원 사역에 가장 사탄이가 방해를 하고 막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장로들, 사두개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정죄하잖아. 안식일 범한다 그러고 또 귀신 들렸다 그러고 별거 다 예수님을 하는데, 오늘 그러니까 여기 본문의 24절부터 말씀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귀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데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귀신 들린 상태, 귀신의 역사를 말하는데, 이게 뭘 말하냐? 텅 빈 영혼의 위험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뤘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도 은혜를 모르고 구원 받았어도 구원받은 실체로 살지 아니하고 육신의 습관대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사랑해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귀신에게 진짜 공격당하고 귀신에게 속고 귀신의 그 이용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며 자살하는 사람들. 또 교회 다니면서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 우울증이라든지 우울증, 정신병,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 의사들 정신적인 병원에서 말할 때는 우울증입니다, 스트레스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실은 귀신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병명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약 주는 거 먹고 잠 못 자니까 잠자는 약 먹고 잠자는 것으로서 그냥 유지해 나가는 건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마음속에 성령으로 살지 아니할 때에
귀신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사로잡고 망하는 길로 끌고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되고 영적인 존재를 알아야 되고 내 자신의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가 진짜 어둠의 영 악한 귀신에게 잡혀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진단을 해볼 수 있어요. 기쁨이 없어. 뭐든지 기쁨이 없고 죽지 못해 살아. 감사가 없어. 평안이 없어. 만족이 없어. 그냥 사니까 사는 거다. 그런 사람은 100% 귀신에게 들려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 진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으면 항상 얼굴이 진짜 훤해야 돼.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다 아는 거야. 얼굴이 훤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자기 얼굴을 만들어야지 돼. 얼굴 만드는 거 화장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성형수술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내 속사람을 만들면은 속사람 속에서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제 예수님이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이르되 그게 누구 말이요? 여기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이르되가 누구의 말이요? 귀신이 가는 거예요. 귀신이. 말 잘 들으세요. 귀신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어디서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나갔어. 어디 좀 더 좋은 데 없나? 그러고 싹 나갔어. 나가서 좀 더 좋은 데로 가려고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기를 구하는데 물 없는 곳이 다 물이 있어. 그러니까 쉴 데가 없으니까 어냐? 야야야, 안 되겠다. 내 집이 제일 좋다.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리고 내 집으로 돌아와 봤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 집이 뭐요? 사람 마음속을 말해요. 사람 몸속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뭐냐면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있다가 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니는데, 물 없는 곳이 뭐냐? 물은 은혜를 말하고, 물은 말씀을 말하고, 물은 성령을 말해. 그러니까 은혜 없는 사람, 말씀 없는 사람, 성령 없는 사람 속으로 들어가려고 다 보니까 이놈이, 이 멍청한 귀신이 초대교회를 왔던 모양이야. 어디 여기에는 좀 어떤 사람들이 있나, 어디 좀 들어가서 만만할 게 없나 하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보니까 다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 아마 그 귀신이 꿈꾸는 교회 성도에 들어갔던 마음 같아. 그랬다가 우리 초대교회를 따와서 보고 하니까 안 돼서, 아이고 야, 다시 있는 내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돌아갔다라는 얘기야. 이게 이제 영적인 세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은혜로 충만해야 돼. 우리가 은혜로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 야,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조는 사람 하나도 없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 그러면 다른 사람 옆에 있던 귀신마저 도망간단 말이야. 이게 바로 능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은혜 받지 못하고, 말씀 제대로 설교에 은혜 받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하면은 무슨 말이냐? 귀신님, 여기 내 집 참 좋아요. 어서 오세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잘 먹고 잘 쉬고 편안히 쉬세요. 그렇게 요청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귀신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 세계에서요, 귀신 얘기하는 사람을 목사님들은 조금 이상하게 봐. 신비주의 아니면 조금 수준이 낮은 사람으로 보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그러면 비웃어. 직통 계시 받아요? 그래, 직통 계시 받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 신학으로 완전히 이렇게 오염되어 있으니까 이미 성경 66권이 기록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 주지 개인적으로 주지 않는다라고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 들었다 그러면은 직통 계시 받는다고 마치 이단같이 찌르는 거야. 이게 얼마나, 이게 다 누구 역사 같아? 마귀 역사예요, 마귀.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 조용기 목사님 이단이라고 만들었잖아. 이단이라 그러고. 왜냐? 영적인 세계에 일으키면 일반 신학을 가진 목사들은 비정상이다라고 하는 거와 똑같아. 귀신이 없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진짜 영적인 걸 봐야 되는데, 한번 찾아줘 봐요. 사무엘상 15장 26절. 사무엘상 15장.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울에게 기름 부을 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언도 했잖아요. 근데 아말렉을 가서 다 무찔르라 그랬는데 아각을 살려오고 살찐 짐승 끌고 왔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선포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 왕을 버렸다는. 그러니까 아무리 왕으로 세웠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버리는데, 자, 사무엘상 16장 14절. 16장 10 시작.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악령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악령이 들어가니까 번뇌하게 했다. 뭐냐? 우울증에 걸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하나님이 부리는 악한 영들이 들어가는 건데, 여기 악령이지만, 구약에서는 악령이지만 신약에서는 귀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귀신에게 잡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오늘 누가복음 11장 25절에 이제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딱 가보는 거야. 초대교회 한 바퀴 다 돌고, 아이고 여기 물이 너무 많네, 아이고 여기는 도저히 내가 들어갈 곳이 없구나. 그러고 다시 옆에 있는 교회에 자기가 나왔던 그 권사 속에 다시 딱 들어가려고 가 보니까 어때요? 뭐가 돼 있어? 집은 마음이에요. 청소가 되고 술이 되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한 거냐면은, 야, 내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 정신 차려서 좀 뭔가 올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름대로 반성을 했어. 그리고 자기가 사는 삶이, 이건 신앙생활이 정상이 아니다 깨달았어. 혹시 또 목사님한테 야단을 맞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 차려 잘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뭔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마음을 비고 청소하면서 새롭게 살려고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되니까 귀신이 어때요? 아이고,
세상에 전에 지저분해서 좀 힘들었는데 아이고 다 수리됐네. 그러고는 얼른 가가지고 다른 귀신들,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살게 됐다 그 말입니다. 7 귀신이란 거는 엄청 완전한 강함을 말해요. 그렇게 되어서 들어왔다는 걸 말해요.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을 왜 하느냐는 게 중요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을 계속 미워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강한 생각이 점점 가져지는 상태를 보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역사는 귀신의 역사가 점점 강해질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 사람에는 7 귀신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더 강팍하게 되고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빠져버렸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귀신이 어떤 상태냐? 첫째는 귀신이 들림 상태가 있어. 귀신 들림. 귀신 들림이 뭐냐?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잡고 있는 상태를 귀신 들림이다 그래요. 이런 상태 어떠냐? 예수 믿는 사람 말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죄된 마음으로 차 있어. 그 증거가 보여주는 게 로마서 1장 21절이요. 로마서 1장 2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첫째, 귀신은 어둠의 영이야.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있으면 어둠의 마음으로 잡혀지는데 어둠의 마음으로 있을 때는 뭐요? 하나님을 알지만 알아요. 자기 딴에 하나님 믿는다 그래. 그런데 어때요? 감사할 줄도 모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려고 하지를 않고 오직 어두운 마음 가지고 생각하고 잡혀 있는 거예요. 피곤하셔서 그지? 근데 하여튼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립시다. 귀신 얘기하면은 역시 귀신이 엄청 역사예요. 그래서 내가 긴장하면서 말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자기가 자기 마음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질 않아. 감사할 줄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게 엄청난 자기가 자기를 모르고 어둠에 조종받으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말은, 여러분 성경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같이 읽어봐.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까는 하나님을 알되라고 그러고 하나님 영화롭게 한데, 오늘 여기 28절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 하나님 마음을 두기 싫어. 성령님 내 안에 두신 것을 싫어해. 그러면서 하는 게 뭐예요? 합당하지 못한 일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완전히 여기는 인간관계 파괴시키는 것. 불의, 추악, 탐욕, 악 모든 다 인간관계 파괴시키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교인과의 관계, 좌우지간 인간관계는 그 사람만 가면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이 사람 볼 때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할까 안 할까? 에? 사람들은 그래요. 아주 성품이 나빠. 참 저 사람은 진짜 못된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 성품이 나쁘다,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은 하지만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 마음을 잡고 있다라는 생각을 전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게 한다는 걸 모르니까 그 사람을 고칠 수가 없는 거야. 답이 없어. 성질 더럽고 성격 나쁜 사람 어떻게 고쳐요? 심리학으로, 상담학으로 고쳐져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스스로 사람들과 관계 깨뜨려버리고 남과 관계 망치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가 왕따 당하면서 결국은 뭐냐? 망하는 길로 가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귀신이 들려있다. 이게 귀신 들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인간관계를 깨뜨리거나 인간관계에서 거부하거나 뭔가 이상한 마음 가지고 이상한 말만 하고 남을 비방하기는 말하고 뭔가 남을 인정하지는 않고 계속 뭔가 부정적인 사람들을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저게 어둠의 영이구나.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해답은 뭐요? 어둠의 영을 쫓아야지 된다는 것만이라도 우리는 답을 갖는 거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계속 그 사람을 악한 더러운 귀신아 예수 명에 떠나가라 계속 하면은 그 귀신이 떠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눈이 떠져. 세상 사는 지혜가 뭐냐?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고 귀신들의 역사를 보는 것도 세상 사는 지혜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귀신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더 단계가 높아지면 귀신의 급수가 높아지면은 뭐냐? 이제 귀신에게 잡혔다 그렇게 말해요. 잡히는 거야. 이제 귀신에게 잡히면은 어떠냐면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상한 행동이 나오는 거야. 이제 이거는 내가 내 마음을 조절을 못하는 상태야. 이제 더 깊은 상태가 돼요. 그게 어떤 거냐? 사울왕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2절 10절 12절 봅시다. 읽읍시다. 시작.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쑥음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기 보면은 다윗이 보통 사울이 우울하거나 어둠에 있을 때에 수금을 타고 찬양하면 귀신이 떠나갔다고 했죠. 근데 이게 떠나갔던 귀신이 이제 점점 더 진행이 깊어지니까 어때요? 막 정신에서 떠들어대니까 다윗이 와서 또 수금 타며 찬양하는데 이번에는 떠들어대는 이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진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 사울이 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한 게 아니고 악령이 다윗이 다음에 위대한 왕이 될 걸 아니까 사울을 통해서 죽이려고 창을 던지게 만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의 생각과 내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사탄의 역사에 의하여 움직이는 그런 행동이 나온 게 귀신 들림에서 수준이 한 단계 더 짙어지면은 이제 자기가 자기를 제어할 만한 역사가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은 우리가 이겨야 승리입니다. 가만히 모셔두면은 귀신이 아이고 고맙다, 나 안 쫓아내고 함께 해주니 고맙다 그러고 감사 헌금하는 게 아니고 나를 더 점점 강하게 묶고 강하게 누르고 점점 더 깊이 들어가서 귀신에게 잡힌 상태를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또 치료할 줄 모르면은 귀신에게 이제는 완전히 눌려버려. 이제는 내 의지가 아니고 귀신이 나를 완전히 자기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상태가 귀신에게 눌림이에요. 이거는 이제 모든 사람이 저 사람 귀신 들렸다, 귀신에 잡혔다라고 보는 단계인데, 마가복음 5장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군대 귀신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5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전형적인 무덤 사이에 살았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는 우리나라 무덤하고 달라요. 우리는 땅에 이렇게 분봉으로도 했으니까 공동묘지잖아. 근데 저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언덕에 굴을 파고서 그 굴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장례를 지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살이 다 빠져나가고 뼈만 남게 되면 그 뼈만 갖다가 땅에 묻는 거야. 그리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 자기 자식들 다 가족 묘지야. 그렇게 하니까 굴들이 있으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오래된 굴은 이제 이 뚜껑도 없으니까 거기에서 비가 오나 주나 그런 데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잖아. 그 다음에 얼마나 힘이 센지 쇠고랑으로 채웠는데 쇠사슬을 끊어버렸다. 이게 사람 힘이 아니잖아요. 귀신의 힘이잖아요. 그렇게 능력이 있고 날마다 소리를 질러 버럭. 그게 무슨 소리일까? 귀신 소리지 뭐. 그죠? 듣기 좋은 소리일까? 섬찟하고 어이쿠 이런 소리 아니겠어? 맨날 소리 질러. 그리고 돌로다가 자기 몸을 해치는 거 막 찍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눈으로 봐도 참혹한 상태입니까? 이게 최고 극단적인 묶여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귀신들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귀신의 역사에 더 외면하거나 무식하면요,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도요, 어떤 땐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와서 제일 먼저 기도할 때에 회개부터 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회개하는 내 죄를 사해 주면은 내 속에 있는 어둠의 영, 더러운 것들이 쫓겨 나가니까 먼저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순서도 있죠.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개, 세 번째는 간구, 네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기도 단계잖아요. 회개 기도가 바로 귀신 쫓아내는 기도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귀신의 역사가 예수님이 가장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냐,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방해하고 사역을 막고 있는 것이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고 그들에게 역사는 악한 귀신의 역사라는 것을 예수님이 들춰내 주어서 저희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이제 우리 주님이 정면으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마귀의 세 가지 속성, 꼭 이것만 알면 우리 승리합니다. 마귀는 거짓의 영이야. 거짓, 내가 나를 속여, 내가 다른 사람도 속여,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도 속여. 아나니와 삽비라 그랬죠. 성령을 속였다라. 그러니까 거짓의 영이고, 두 번째는 욕심의 영이야. 우리 성도님들 욕심 부리면요, 이거 꼭 마귀한테 들어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의 영, 욕심의 영, 살인의 영. 오늘 여기 44절에 나오는 게 세 가지가 다 정확하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것이 바로 사탄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조건이 거짓과 욕심과 인간관계 파괴, 세 가지 속성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주님이 완전히 들춰내 주는데, 이러한 역사가 결국은 뭐가 되느냐, 사람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다. 어떤 사람이,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으로 보냅니까? 하나님이 보내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를 위하여 집어넣으려고 지옥불을 만들어놨는데,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이 마귀를 따라가는 것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9장 20절, 19장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거짓 영이 거짓 선지자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사탄의 가장 강한 역사가 어디서 나타나냐? 종교를 통하여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간다. 종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들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야.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은 자기가 자기를 속여. 이게 거짓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가 얼마나 악한 귀신의 집단에 잡혀 있었던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실제로 성경에서 나와요. 마태복음 28장 12절 13절 시작. 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자,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알고 이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인봉을 하고 군인들로 지키게 만들었어요. 근데 예수의 부활하시면서 문이 열려지고 이 군병들은 기절하다시피 했다가 가서 제사장들에 말하니까 분명히 이들이 돈을 많이 주고 우리가 밤에 잘 때 제자들이 도둑질에 갔다 하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는 걸 알았잖아요. 알았는데 설마 했다가 진짜 부활했어. 그러면 어때야 됩니까? 아이고, 우리가 진짜 메시아를 죽였네. 그리고 회개해야 되잖아. 근데 얼만큼 악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실을 거짓으로 만들어버려. 그게 거짓령이잖아요. 이런 거예요.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진짜 사실 가지고도 인정하지를 못하는 게 악한 사탄에게 잡힌 사람들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간교한 악한 영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결론은 가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무조건 감사하면은 어둠의 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왔다가도 쫓겨나가요. 감사가 성령입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가 기쁨입니다. 감사가 능력 권세입니다. 무조건 감사하세요. 이게 진짜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욕심만 부리지 감사할 줄 몰라. 그러나 우리는 감사할 줄 알면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같아도 감사하면은 성령이 역사합니다. 자, 이게 훈련이에요. 계속 길 가면서도 감사, 밥을 먹으면서도 감사, 뭐든지 감사 습관이 들여져. 그 다음에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성령님께 물어보는 훈련.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생각내 주세요. 계속 성령님에게 질문하는 훈련을 하면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영적인 눈이 떠져서 세상 사는 지혜, 하나님의 마음만 아는 게 아니라 악한 사탄의 역사도 보는 눈이 오후 시간에는 열려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